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기도 말씀이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한 번 더 들으시고 주변 분들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2부 시에는 주차장이 좀 비좁습니다. 안전하고도 정확하게 주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나 또 나가실 때 유턴이나 좌회전 또 우회전 교통신호를 잘 보시고 항상 주의하셔서 안전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가실 때는 출근 시간이라 매우 혼잡합니다. 여러분 차를 잘 보시고 안전운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 때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뢰를 때 응답해 주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자신과 싸워 그리고 악한 세력과 싸워
또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시고 저들의 삶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베풀며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쳐다만 봐도 행복합니다. 쳐다도 안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참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쳐줘요. 이번 큰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사랑함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므로 결국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웃에게 표현하라.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영혼 구원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냥 뭐 사랑해야 한다 하니까 서로 좋게 지내고 또 주고받고 하면서 세상적인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된다. 거기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걸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부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크게 그 계파를 둘로 나눈다면 사두개파, 바리새파입니다. 물론 에세네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 참 엉뚱한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그 동생이 있으면 결혼했던 그 형의 부인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유대인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가정에 아들이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큰아들 와이프가 둘째하고 또 같이 사는데 자식이 없고, 7째도 자식이 없어. 그냥 다 죽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냐?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셨는데, 부활의 몸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그건 천사의 몸과 같은 거야. 그렇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큰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하느니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러면 입 싹 닫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 오늘 말씀의 포커스, 그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옆에도 보면 그 주제가 돼 있죠.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걸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웃사랑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영혼에 대한 이웃, 영혼의 이웃이 있습니다. 영혼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혼의 이웃이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수, 이 모든 회중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영혼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하니까 교회 나와서 청소 깨끗이 하고 휴지 줍고 교회 바라보고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지. 그러나 구체적으로 영혼의 이웃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의 참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십니까?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출석이 교회 사랑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예배 드리는 공적인 예배 시간 다 참여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너무너무 기뻐하셔.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득 차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근데 텅 비어 있다. 하나님도 참 안타까워하고 목회자도요. 그러면 힘이 빠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지면 힘든 줄 몰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아시지요? 아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지, 맞아. 채워야지. 응?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그게 단 줄 알고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응? 빠짐없이 틀림없이 확실하게 자기 자리 채우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이 교회 사랑하는 가장 훌륭한 뜨거운 모습이에요. 또 영혼 사랑, 영혼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 사랑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사랑이고 또 하나는 헌금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거, 맡겨주신 거, 위탁해 주신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마음껏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드리는 것만 내 것이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아셔야 돼. 드리지도 않고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냥 많은 것을 확보해 놓고 세상을 떠나면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 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야. 그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더 크고 귀한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되 기본이 뭐냐? 11조예요. 성경은 11조는 내 거다. 손대지 마. 손대면 너 도적놈이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걸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또 교회의 모든 그 일에 협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모입시다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 예 하고 다 순종할 때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인 줄로 두 박자가 늦은 거 아셔야 돼. 그것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뭐냐? 영혼의 이웃이 있다. 영혼의 이웃이 뭐냐? 교회란 말이야. 교회를 사랑하는 확실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든 일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상식적으로 그래 이웃 사랑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이웃을 사랑해야 돼. 두 번째 어떤 이웃이 있느냐 하면 육신의 이웃이 있어요. 육신의 이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내 가족. 이것이 육신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육신의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는 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내 가정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가족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웃, 내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모든 걸 다 얻었어요. 많은 걸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서 제 목숨은 내 목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도 내 목숨과 같은 거야.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얻었는데 내 가족의 식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간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또한 가정의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내 집에 먹을 것 산의 진미가 가득 차서 그게 상에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매일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 막 그냥 싸우고 막 큰 소리 치고 던지고 뭐 이것보다 비록 마른 떡 하나, 맛없는 빵 하나를 먹어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에서는 그냥 늘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뭐 그렇게 하면서 집에 가면 그냥 싸우는 거야. 그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의 건강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저기 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데 무슨 건강?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 영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늘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혼도, 즉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혼이 건강해야 돼. 반듯해야 돼. 정직해야 돼.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또 건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육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야. 너무도 분명하게 구체적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업의 이웃이 있습니다. 생업의 이웃이 뭐냐? 직장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 그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내 생계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내가 직장 생활하느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비유 맞추게 되고요. 인간적인 냄새 피우게 되고요. 또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요. 그러다가 힘들고 그냥 어려우면 짜증내고 지겹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터이다. 그리고 여기가 전도의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일찍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또 동료들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나를 쫓아서 교회 나오게 되고 한 생명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러면요 직장이 재미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업의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장소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 사람은 지옥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업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이웃이 있습니다. 생활의 이웃이 뭐냐? 그것은 동네, 아파트 단지, 만나는 사람들, 동네에서 그 생활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의 이웃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나를 보고 있어요. 내 집에 교회 문패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오르내리면서 다 압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과 화목해야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저 많은 사람하고 등을 찌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욕을 먹는 거 아니고 주님이 욕을 먹는 거야. 화목해야 돼. 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 그리고 내가 먼저 청소도 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거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해야 돼. 그것이 생활의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 사랑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이웃, 육신의 이웃, 생업의 이웃, 생활의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 중요하니까 주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그랬죠? 또 잊어먹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라. 이웃이 누구냐? 영혼의 이웃, 육신의 이웃, 생업의 이웃, 그리고 생활의 이웃. 그 다 이웃이야. 그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해라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여러분은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쌓게 되고 이 땅 위에서도 참으로 행복한 삶, 하늘나라에서는 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 그 뭐 사랑 흔한 거 아이고 그거 안 들어도 다 알아. 아니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이번에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웃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자. 사랑의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괜찮아.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게. 하여튼 내일 새벽에 또 사랑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내일은요, 사랑에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뭐냐?
이거 구체적인 걸 또 알아야 돼.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 법칙을 쫓아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오늘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